24장 10절로 23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각자의 처소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가운데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면서 성령님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결박과 환란이 있음을 알려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저 같으면 예루살렘에 못 갔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러나 바울은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가 한 일은 예루살렘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가서 시내에 있다가 그와 결별하고 성전에 들어간 것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큰 소동을 일으켜서 천부장이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고 자기가 로마 시민 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황제 직소를 신청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실 이곳에서 재판을 했었어도 바울이 책잡힐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기를 청하였고 그래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유대인들이 40여 명가량 모여서 바울이 움직이는 동안 몰래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계략을 짰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의 생질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천부장에게 알려서 바울을 변호하고 보호하여서 군인들의 보호 아래 오늘 본문인 가이사랴까지 무사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지만 보호하시겠구나 믿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담대함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해 주심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할 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기자가 그렇게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이가 강아지를 무서워하고 개를 무서워해서 확 숨어도 옆에 부모님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모님 품에 안기면 개가 자기를 해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환난과 결박이 있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근심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은 천국 문 앞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지 지금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맞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바울을 송사했던 사람들은 아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2절 말씀부터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송사하고 고발하는 데 있어서 총독 벨리스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총독에게 아첨으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당신의 이러이러한 업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그냥 뭉뚱그려서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첨이 됩니다. 판결을 굽게 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아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더둘로는 이 민족의 지도자, 이 민족의 선견자 하면서 그에게 아첨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당신은 내 재판을 맡은 재판관일 뿐입니다. 선을 그으면서 동시에 재판장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아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갖추고
존경을 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서 굴복하거나 아첨하거나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세상에 대하여서 지킬 것은 지키되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존중할 것은 존중하되 그들에게 비굴하거나 아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함으로 당당할 수 있었을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그에게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겁이 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서 너무나 떳떳하고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책 잡힐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리낌이 없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치적으로 밀란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킬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 이유는 오직 하나님 예배하러 갔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고 떳떳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내 마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 붙잡고 내 마음 붙잡아서 이렇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판결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은 무죄야 라고 판결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더 잘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능하기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바울에게 무죄를 선포하기보다는 바울에게 다른 보호 아래, 자기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있을 수 있도록, 무죄의 판결은 받지 않았지만 자유롭게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못하도록 반대로 그들을, 바울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알 수 있었고, 또 이 판결이 오히려 무죄라고 판결난 것보다 더 유익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도 저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도, 사실은 내가 잘 믿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저도 믿고 있고 이 말씀들 보니까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된 것을 제가 전파했을 뿐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그 법정에 서서도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결과로서 바울을 이끄시고 보호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세상의 기준이나 내 기준으로 봤을 땐 온전해지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같이 세상에 대하여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담대함을 끝까지 잃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 사시는 우리 양일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